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고요, 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의 창조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동안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면 힘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자주 넘어지는 원인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열정과 의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전도하는 그런 장면, 그때 처음 만나고요. 또 어제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 즉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맨 처음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았던,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었던 책임감이 강한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까라는 의구심과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러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기대감, 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만 올라오는 그러한 현실, 고단한 현실에 갈등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또 혹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나 섭섭함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떠나 있게 되고 또 떠나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왜 떠났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여기서 고기만 잡고 있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너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새벽, 베드로의 배 위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또 고기 잡는 문제도, 또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것도, 자녀의 문제도, 일상의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는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고요. 또 피곤할 것 같으면 또 재우고 어디가 아픈 것 같으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배가 고픈지도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 노는 데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관심과 시선은 항상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최고의 것으로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때로 자녀들이 형식적으로든 또 진정으로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면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더욱 많은 물고기를 잡아라가 아니라 너의 필요를 다 알고 너의 삶을 다스리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주여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진실함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깨닫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놓는 커다란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계획된 만남이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또 세 번이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나의 의지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근거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헌신을 하고 또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곳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바도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깊은 시모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얼마나 멀리 주님을 떠나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또 끝까지 제자의 길을 순종으로 죽음의 길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는 주님의 끝없는 깊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마음가짐의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도 빈 그물만 걷어올려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배 가득 찬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2배 가득 찬 물고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도 다 고쳐주시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소망을 두고 또 사람을 취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부를 섬기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 해군 특수부대 요원으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시던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또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던 분도 또 주유소를 운영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던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선교지로 나가셨던 선교사님들이 30여 년이 훌쩍 지나서 날로 후패해가는 그런 육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지난 30여 년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신실함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에서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잡혀서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이제 화형을 당할 처지에 있는 그 86세의 노구의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에게 그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노라. 그때 이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기꺼이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했던 폴리캅. 이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모습,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순교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환경이 짓누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다스리시기에 밤이 맞도록 빈 그물만 걷어올리는 고난과 또 절망의 시간에도 혹은 2배 가득 찬 고기가 잡히는 축복과 기쁨의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의 의지와 순종으로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의지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포기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종,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또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오늘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3년 뒤에 다시 똑같은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곳에서 다시 고개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한 번 하면 결코 변치 않는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순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비록 다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의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